몇 달 전에 한국에서 한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수십억을 횡령해서 그것이 경찰에 정보가 들어가서 체포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너무 크게 느껴서 회사 그 20층에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한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순실 씨가 우리 대통령과 이렇게 개인적 관계로 나라의 일을 정말 일개 개인으로서 마음대로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잡혔는데 별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죠. 재수가 없어 잡혔어. 내가 죽일 놈이야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 잡혔다. 남들 다 안 잡혔는데 나만 들켰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리석은 건가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속 세상에서는 죄책감이란 건 불필요하다. 그런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죄책감 그런 건 필요 없고 단지 우리는 법을 어겼다. 또는 남에게 피해를 줬다. 뭐 그런 거지 죄라는 건 없다는 거죠. 내가 사회에 법을 어겼다든지 누굴 피해를 줬다든지 그럼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보상하면 되는 거지. 왜 정신건강에 해롭게 죄책감을 가지느냐. 양심이 이 마비된 사람은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누가 죄책감을 우리 마음에 심었을까요? 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겼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 외에는 죄라는 것은 없다, 정신건강에 해롭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를 안 줘도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그런 추악한 생각을 하다니.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도대체 누가 심었을까? 왜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죄책감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죄, 내가 사회 법이라든지 저 사람에게 대하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죄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경 말씀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게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표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간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 벗어날 때 찾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다가 물 밖에 살아야지 자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럼 물고기가 내가 물 밖에 살고 싶다 그렇게 나오면은 피부가 마르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뜻을 벗어난 우리 인생들은 이제 고통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다 죄값으로 죽게 됐어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죄짓고 나서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숨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죄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때 모든 인간은 그런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이 재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더 보려고 하는 거죠. 더 성공 못해서 그런가 보다. 더 높은 자리 인정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박사도 되고 승진도 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재산도 축적하고 사회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 성공도 해보고 건강한 몸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내면에 이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모든 인간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느끼는 우리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주여 내 영혼이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이 죄를 범한 영혼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허무함.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뭐 돈도 벌어보고 어디 뭐 여행도 해보고 오락도 해보고 쾌락도 좀 즐겨보는데 이 허무함이 안 메꿔지는 거죠. 그 허무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때 허무함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우리가 그 인간들이 다 허무함을 느껴요. 뭘 해도 허무하고. 그래서 뭐 딴 걸로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내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방황. 내가 누구인가?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관계를 통해서 압니다. 나는 엄마야. 누구 엄마고,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나는 그리고 직장에서 무슨 사원이고, 나의 관계, 가정관계, 사회관계, 친구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끊어져 죄와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가 주는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두려움이 있고 허무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집니까?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이거 뭐 하나 하지 말았는데 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정말 사랑의 관계, 격려의 관계, 섬기는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수다. 이 세상이가 고달픈 건 사람 때문이에요. 다 죄인이 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니까 다 고슴도치 같이 가까이만 가면 서로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찌르고, 부모 자식 간에 찌르고, 친구끼리 찌르고, 사회에 나가서는 약한 사람 착취해 먹으려고 그러고,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주는 악. 갈등 속에 사회에서는 갈등하고,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근원적인 방황과 이유로 알 수 없는 허무와 두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자, 심지어 가정조차도 나에게 행복보다 때로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죄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이 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로로 탄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왜 힘듭니까? 왜 허무합니까? 왜 고통이 가득 찼습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핵심. 여러분들 삶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혹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방황이나 허무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든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든지, 이 사회의 죄 때문에 괴롭든지, 이 나라의 죄 때문에 괴롭은 것입니다. 죄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람들과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처벌됩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저리 숨고,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몰래 돌아다니고 안 잡혔다고 치세요. 역시 죄를 져도 괜찮아, 안 들키면 그만이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한 대로 죄의 벌을 반드시 주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릅니다. 한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끊어져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그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범한 죄, 그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죽어서도 우리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를 받아야 된다. 우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에 정의는 집행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6절에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세상에 약한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세상 사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다,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지쳤구나. 우리 인생 예수님이 한마디로 핵심을 꿰뚫으셨어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냥 죽으면 다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이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두려움으로, 먹고 살기 위한 두려움으로, 내일을 모르는 장래일을, 내년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이 불쌍하다. 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종로로 되어 있는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데,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을을 다니는데 세금을 거두는 부스라트, 이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마태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때 당시에 세금 거두는 세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절반은 로마에 내고 절반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세리는 도둑이요 민족의 반역자. 정말 저렇게 이완용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의 세리입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이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동네 사람에게 늘 저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마태는 그래 나를 손가락질해봐. 나는 너희들보다 부자야.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로 발탁시켰어요. 마태가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너무 기뻐서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차려서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친구들도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세리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은 왜 저런 세리, 저런 추잡한 인간들과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바리새인은 당당했거든요. 예배 빠지지 않죠. 금식기도 하죠. 철저히 율법 지키죠.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자기 스스로는 늘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바리새인 눈에 볼 때는 아니 너희 선생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저런 추잡한 사람들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데 식사를 하느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으로 회복시키시는 영혼의 의사십니다. 누가 주님께 가는가?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난 죄 없어요, 법도 어긴지 알았고 남들에게 손해도 안 끼쳤고 난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암과도 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암에 걸린지를 알지 못합니다. 통증이 거의 말기나 돼야 통증이 느껴진대요. 거의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 그 영혼의 암과 같은 것이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 향해 가고 있는데도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암 걸린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죄인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죄 사할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어렵게 교회 다니거나 모든 죄인들 그냥 여기 죄를 사해 주시면 되지. 여기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기 위해, 본인이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12시부터 세상이 캄캄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지구 끝에 하나님 가까이 공중에 매달려 하나님의 이 지구를 볼 때 십자가 공중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지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 위에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와 죄의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정당한 하나님의 분노,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거웠던 그 잔이.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셨어요.
감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면 죄값을 다 치르고 10년의 형기를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됩니다. 자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근래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였던 김유복 씨, 원래 사회에서는 김마리네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지만 수십 년을 최초의 한국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친구 동성애자인데 친구가 아니라 후배. 근데 그 후배가 예수님을 믿고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후배의 전도를 받아서 이 김마리네 씨가 뒤늦게 나이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너무 죄 가운데 살아서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 거의 죽기 몇 년 전에,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었어요.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이 되신 후배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형님 괜찮으세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김마리네 씨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주님께 가기 전에 세상에 지은 내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가야지. 죄를 다 고백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여보게 그 후배 목사님에게 나처럼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서 해방시켜 주는 일을 끝까지 해주게.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목사님이 많은 죄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많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로 복음의 빛으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그 사람만 그렇게 정말 추잡한 죄인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그 사람은 추악한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를 사한 동시에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유, 생명, 생생, 이것이 죄사함 받는 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너는 죄가 없다. 왜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고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으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우리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여러 가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18절에는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27절에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치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죄인했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게 되면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인이 피 흘리는 것만 해도 율법에는 아주 더럽다고 정죄되어서 가까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늘 갈등하고 늘 경쟁하고 늘 미워하고 늘 싸우고 늘 욕심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받으면, 죄 사함 받으면 이 저주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더 이상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 그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죄에 속박된 삶에서 해방돼. 우리는 모두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보이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보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보이고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귀신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심한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하게, 이 모든 사탄이 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여난 줄 믿습니다. 모든 탐욕과 중독, 모든 문화적인 죄 다 벗어나고 자유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장차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또 부자유스, 또 염려하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했는데 또 내 삶이 어느 순간 돌아가 보면 또 걱정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또 미워하고 있고 또 욕심에 빠져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다시 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때마다 다시 죄 용서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무슨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 한 번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 죄가 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용서함 받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솔직히 나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고백하고 회개하면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죄사함의 자유. 죽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영적인 자유. 누가 얻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를 고치시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속박과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이기는 삶,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자유, 능력, 그것이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은 자는 이 천국 복음의 삶에 들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삶을 사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